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누는 이 길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동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이 아픈 곳이 있다. 허리도 무릎도 아니다. 바로 가슴이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때문에 말이다. 평생 사랑으로 키운 자식이 무심한 말 한마디로 가슴을 베고 손자 손녀를 위해 헌신했는데 며느리나 사위의 차가운 눈빛에 마음이 얼어붙는다. 배우자와는 오래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서로에게 무뎌져서 상처를 주고받는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그 안에서 느끼는 고독과 아픔은 말할 곳이 없다. 젊었을 때는 견딜 수 있었다. 힘이 있었고 미래가 있었고 버틸 이유가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하루하루가 무거워지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는다. 밤에 잠들기 전 떠오르는 것은 자식의 차갑던 말투이고 아침에 눈을 뜰 때 가슴을 짓누르는 것은 가족과의 어긋난 관계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분노를 계속 마음에 간직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 독을 마시면서 그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를 붙들고 있으면 죽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당신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 번째, 상처의 정체를 제대로 보라.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왜 이리 깊은가? 바로 기대 때문이다. 당신은 그들에게 많은 것을 주었다. 시간을, 돈을, 사랑을, 인생을 주었다. 그러니 당연히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다. 존중받을 거라고, 감사받을 거라고, 소중히 대접받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무관심이었고, 무시였고, 때로는 원망이었다. 왜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몰라주는가? 답은 간단하다. 그들도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평범한 존재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기 이익을 우선으로 여기고 도움을 주기보다 도움을 받고 싶어 한다. 당신의 자녀들도 며느리도 사위도 심지어 배우자조차 평범한 사람이다. 그들에게 성인군자를 기대했던 것이 문제의 시작이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얼마나 희생했는지 그들은 모른다. 아니, 안다고 해도 자기 문제에 더 몰두해 있어서 당신의 아픔까지 헤아릴 여유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상대가 미운 이유는 내 기대가 높기 때문이다. 지금의 내 남편, 지금의 내 아내, 지금의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그보다 더 훌륭하면 당신 곁을 떠난다. 반대로 지금 수준보다 못하면 당신이 보다 못해 그 사람을 떠날 것이다. 그러니 지금 함께 있다는 것은 서로 적당하다는 뜻이다. 이 말이 위로가 안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진실이다. 당신의 기대를 내려놓으라. 그들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라. 그들이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기를, 당신을 존중해 주기를, 당신에게 감사하기를 기대하는 순간 상처는 더 깊어진다. 기대를 내려놓는다고 해서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기대 없이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다. 당신은 당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고 그들의 반응에 마음을 쓰지 말라. 자녀가 명절에 오지 않아도 전화를 자주 하지 않아도 당신의 생일을 잊어버려도 괜찮다고 생각하라. 그들에게는 그들의 삶이 있고 그들의 바쁨이 있다. 당신을 섭섭하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저 자기 일에 몰두해 있을 뿐이다. 며느리나 사위가 차갑게 대해도 손자 손녀 양육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라. 그들은 당신의 시대와는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 당신의 방식이 옳다고 강요하지 말고 그들의 방식을 인정하라. 두 번째, 분노의 독을 빼내라. 상처를 받으면 화가 난다. 당연한 일이다. 평생 헌신했는데 이런 대접을 받다니, 이렇게 무시당하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하지만 그 분노를 붙들고 있으면 당신만 병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화를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은 벌겋게 달아오른 석탄을 남에게 던지겠다고 움켜잡고 있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분노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벌을 받는 게 아니라 분노가 우리를 벌할 것이다. 당신이 화를 내고 분노를 품고 있는 동안 상대방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기 삶을 살고 있다. 자식은 자기 일을 하고 며느리는 자기 가족을 돌보고 사위는 자기 직장에 다닌다. 그들은 당신이 얼마나 화가 나 있는지조차 모를 수도 있다. 결국 독을 마시는 것은 당신 혼자다. 분노를 품고 있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식사를 해도 체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가슴이 답답해진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작 그 스트레스의 원인인 분노는 해결하지 못한다. 몸이 아픈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노를 빼낼 것인가? 먼저 분노를 인정하라. 화가 난 것이 당연하다. 억울하고 분하고 서러운 것이 당연하다.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말라. 하지만 동시에 그 감정에 지배당하지도 말라. 분노가 올라올 때는 잠시 멈추라. 심호흡을 하고 10까지 천천히 세어보라. 그 짧은 시간만으로도 분노의 강도는 줄어든다. 분노는 지속 시간이 짧은 감정이다. 중간에 한 번만 끊어주면 금방 가라앉는다. 분노를 말로 쏟아내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도 참아라. 화가 난 상태에서 하는 말은 나중에 후회하게 된다.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하고 산책을 하고 몸을 움직여서 분노를 해소하라. 분노를 내려놓는 것이 그들을 용서하는 것은 아니다.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아니다. 단지 당신 자신을 위해 독을 버리는 것이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 당신의 평화를 위해, 당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 분노를 놓아주는 것이다.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라.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다 보니 나는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모르게 되었다. 자녀를 키우고 배우자를 내조하고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것이 당신의 정체성이 되어버렸다. 그들이 당신을 필요로 할 때는 괜찮았다. 존재 이유가 있었고 보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당신을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녀들은 독립했고 손자 손녀는 자랐고 배우자는 당신에게 무관심하다. 그렇다면 이제 당신은 누구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것은 자신뿐이다.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고 또 그래서도 안 된다. 스스로 직접 불도를 걸어야만 한다. 가족이 당신의 상처를 치유해 주기를 기다리지 말라. 당신 스스로 치유해야 한다. 어떻게 스스로를 치유하는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어라. 가족을 위해 쓰던 그 시간과 에너지를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사용하라.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일들을 찾아서 해보라. 책을 읽고,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악기를 배우고, 여행을 다니고, 취미 생활을 시작하라.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작은 기쁨을 발견하게 된다. 자신의 건강도 챙겨라.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영양을 잘 챙겨 먹고 충분히 쉬어라. 아픈 몸은 마음도 아프게 만든다. 건강한 몸을 가지면 마음도 조금씩 회복된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라. 가족만이 전부가 아니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자원봉사를 하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라. 당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들을 만나라. 그들과의 교류 속에서 위로를 받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라. 당신은 평생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돌보느라 정작 자기 자신은 소홀히 했다. 이제는 당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신에게 친절하라. 당신이 가족을 위해 희생한 것은 헛되지 않다. 그것은 사랑이었고 의무였고 아름다운 일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해 살 차례다. 가족의 반응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 자신의 행복을 찾아라. 네 번째, 거리를 두되 연을 끊지는 말라.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예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고 관계를 단절한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연을 끊는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다. 오히려 더 외로워지고 더 쓸쓸해진다.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지면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든다. 필요한 것은 적절한 거리다. 너무 가깝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말이다. 명절에는 잠깐 얼굴을 보고 전화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하고 그들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는다.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경계를 분명히 한다. 손자 손녀를 돌봐달라고 하면 할 수 있는 만큼만 한다. 무리해서 하다가 몸도 마음도 상하지 않도록 한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할 것은 하되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경계 설정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경계를 정한다고 해서 사랑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게 되고 관계가 더 편안해진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족은 여인숙에 모였다가 아침이면 뿔뿔이 흩어지는 객과 같다는 말이 있다. 이것은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가르침이다. 가족이라고 해서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를 완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각자의 인생이 있고 각자의 길이 있다. 그 길을 인정하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연은 이어가라. 완전히 끊지도 말고 너무 매달리지도 말고 담담하게 관계를 유지하라. 다섯 번째, 현재에 집중하라. 가족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과거에 머물러 있다. 몇 년 전에 자식이 한 말, 며느리가 보였던 태도, 배우자와의 오래된 갈등을 계속 곱씹는다. 과거를 되새김질하면서 상처를 더 깊게 만든다. 혹은 미래를 걱정한다. 내가 늙어서 병들면 누가 돌봐줄까?
죽을 때 곁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나, 장례식에 자식들이 올까, 이런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원망하지도 말라. 과거는 이미 사라졌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느냐다. 지금 이 순간은 어떤가? 지금 당장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을 제외하면 지금 이 순간은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 숨을 쉬고 햇빛을 느끼고 따뜻한 차를 마시는 이 순간은 평화롭다.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라. 산책을 할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라. 발이 땅에 닿는 느낌, 바람이 스치는 느낌에 온전히 집중하라. 과거나 미래가 아닌 지금 이 순간에만 머물러라. 명상도 좋은 방법이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앉아서 호흡에만 집중하라.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라. 생각이 떠오르면 그냥 흘려보내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라. 현재에 집중하면 감사할 것들이 보인다. 건강한 몸, 지붕이 있는 집, 따뜻한 밥, 맑은 공기, 아름다운 자연.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사실은 감사해야 할 일들이다. 6번째, 작은 기쁨을 찾아라. 큰 행복을 기대하지 말라. 가족이 갑자기 변해서 당신을 감싸주고 사과하고 예전처럼 다정해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작은 기쁨을 찾아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 것, 따뜻한 국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것, 산책하다 만난 강아지가 꼬리를 흔드는 것, 오래된 친구에게서 온 안부 전화. 이런 사소한 것들이 삶을 지탱해준다. 좋아하는 음식을 먹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라. 작은 사치를 부려라. 가족을 위해 아끼고 참았던 것들을 이제는 자신을 위해 써라. 꽃집에 들러 꽃 한 송이를 사서 집에 두어라. 작은 화분을 키워보라. 생명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일기를 쓰는 것도 좋다. 하루에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라. 처음에는 찾기 어렵겠지만 계속하다 보면 점점 많아진다.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불평이 줄어든다. 작은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기쁨도 누려라. 오늘은 30분 걷기, 이번 주는 책 1권 읽기, 이번 달은 새로운 요리 배우기. 이런 작은 성취들이 자존감을 높여준다. 가족에게서 받지 못한 기쁨을 다른 곳에서 찾아라. 그 기쁨들이 모여서 삶을 지탱해준다. 큰 행복 하나를 기다리지 말고 작은 기쁨 여러 개로 삶을 채워라. 7번째, 시간이 약이라는 것을 믿어라. 지금 당장은 너무 아프고 너무 힘들고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진다. 모든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문다.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아도 적어도 견딜만해진다. 작년에 그렇게 아팠던 일도 지금 생각하면 조금 덜 아프다. 5년 전에 받았던 상처도 이제는 무뎌졌다. 시간은 정말로 약이다. 급하게 서두르지 말고 시간에 맡겨라. 매일 조금씩 나아진다.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 덜 아프고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아질 것이다. 그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 계절이 바뀌듯이 마음도 바뀐다. 겨울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 지금의 고통도 영원하지 않다. 반드시 끝이 있고
새로운 시작이 있다. 포기하지 말고 견뎌라. 오늘 하루만 버텨라. 내일이 되면 또 내일 하루만 버텨라. 그렇게 하루하루 견디다 보면 어느새 시간이 지나 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생각이 사람을 만든다.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이 변한다. 마음이 맑으면 기쁨이 오니 이는 마치 그림자가 항시 곁에 있는 것과 같다. 당신이 어떤 생각을 선택하느냐가 당신의 미래를 결정한다. 상처에 집중하지 말고 치유에 집중하라. 과거에 머물지 말고 현재를 살아라. 없는 것을 한탄하지 말고 있는 것에 감사하라. 그런 선택들이 쌓여서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당신의 전부가 아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가능성이 있다. 당신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지는 당신이 결정한다. 상처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상처에 매몰되지는 말라. 일어서라. 먼지를 털고 다시 걸어라. 천천히 조금씩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라. 가족이 당신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라. 당신에게는 당신 자신이 있고 친구들이 있고 취미가 있고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명확하다. 남을 위해 등불 하나를 밝힐 때 나의 길도 밝아진다.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할 때 그것이 당신 자신도 밝게 만드는 일이어야 한다. 희생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한다. 억지로 참고 억지로 주고 억지로 사랑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원망만 쌓인다. 줄 수 있을 때 주고 할 수 있을 때 하고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하라. 가족에게 받은 상처는 인생의 한 장이다. 슬픈 장이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음 장을 어떻게 쓸지는 당신에게 달려 있다. 이제 펜을 들어라. 당신만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라. 상처가 아닌 치유의 이야기를, 고통이 아닌 성장의 이야기를, 원망이 아닌 평화의 이야기를 써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평화는 내면에서 온다. 밖에서 찾지 말라. 가족이 변하기를 기다리지 말고 당신 안에서 평화를 만들어라. 그 평화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수많은 노인들이 같은 고통을 겪고 있고 같은 질문을 하고 있다. 그들과 연결되고 서로 위로하고 함께 걸어가라.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말라. 당신에게는 아직도 가치가 있고 가능성이 있고 빛날 수 있는 순간들이 남아 있다. 그것을 믿고 매일 조금씩 나아가라.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 부처님 인생조언 채널은 앞으로도 당신의 삶에 빛이 되는 소중한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